하나님 저희들 모두에게 깊이 임재하소서. 하나님과 여기 계시는 한 분 한 분, 저희들 깊이 만나 주시되, 하나님과 저밖에 없는, 나밖에 없는 시간인 것처럼 큰 은혜로 들어가게 하소서. 그 어떠한 기도 제목이 있고,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동안 찬양하면서, 주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하면서, 이 세상의 문제들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그런 평안, 하나님이 부으시는 기쁨, 감격이 가득하게 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어제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게 좀 도와주시고, 오늘 묶이는 것이 풀어지며, 크게 회복이 되며, 감격하며 즐거워하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입니다. 오늘 하나님 또 말씀을 함께 나누고, 영적인 원리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 밖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성소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저희들 모두를 이끌어 주소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 속에서 오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마음의 고통스러움들이 사라져버리고, 갈등과 고민들이 풀어지며, 하나님 주시는 소망, 희망, 확신이 가득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어떻게 또 한 주간 또 지난 2주 동안 줌 기도 모임을 하시고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줌 기도 모임을 하기 이전에 제가 찬양을 좀 부탁을 드렸어요. 지저스 이미지의 엘샤다이를 여러분들을 보고 같이 듣고 있는데, 제가 지난 한 주간 굉장히 깊이 듣고 반복해서 또 제가 듣는 것이 아니라 누리고 있는 찬양이에요. 참 행복했습니다. 어떻게 찬양 인도자가 저렇게 푹 빠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서 회중과 거기 계시는 성도들이 전혀 의식이 되지 않을 정도로 그냥 하나님과 나밖에 없는 찬양. 너무 행복해서 너무 즐거워서 견딜 수 없는 감격 속에서 올려드리는 찬양이 너무 좋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줌 기도 모임을 통해서 또 말씀의 원리를 통해서 또 영적 원리를 통해서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은혜로 주어진 건 정말 중요하지만 큰 은혜로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감격들, 우리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기도를 하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잠시 찬양을 올려드리는데도 하나님과 나밖에 없는 시간인 것처럼. 그리고 고백을 하는데 맞아서 예수님 사랑해서 못 견디는 그런 감동, 감격들. 그러면 그 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고요? 영적으로 하늘문이 열려지고 치유들이 많이 일어나고 회복들이 일어나고 묶인 것들이 풀어지고 마귀들이 그렇게 공격하고 해방했던 것들이 묶임 받고 떠나는 것을 많이 경험해요. 여러분 오늘 줌 기도 모임을 통해서 또 하나의 기도 모임이 아니라 서로 임파테이션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뜨거운 감동들, 첫사랑에 대한 뜨거운 마음들이 우리 안에 흐르고 흘러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고민들, 또 갈등들, 기도 제목들 많이 있습니다. 오늘 줌 기도 모임을 마치고 나서는 우리 하나님 오늘 제가 깊이 만났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깊은 평안을 주셨잖아요. 이 기쁨이 너무나
뜨거운데 너무 감사해요. 견딜 수 없는 감격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줌 기도 모임을 통해서 한 가지 더 훈련하고 싶은 것은 10분 기도를 하고 30분 기도를 하고 좋습니다. 또 몇 시간씩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다 좋습니다. 은혜 속에 막 빠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나님 안에 푹 빠져서. 저는 감성적인 신앙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에 대한 지식도 알아나가시되 찬양과 기도 속에 옆에 분들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그러한 행복, 그러한 은혜들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 많은 것을 지난 한 주간 참 묵상을 하고 그 묵상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러면 과연 나는 누구일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았어요. 하나님 옆에 저라는 사람이 무엇일까? 너무 바빠요. 그리고 우리들 모두가 너무 분주해요. 매일매일 해야 될 일들을 눈 뜨면서 하고 하루를 저물면서 뭐 직장이든 사역이든 비즈니스든 또 가정으로 돌아와서 생각할 틈이 없을 정도로 너무 바쁘세요.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이 누구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 제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목사님 아니세요? 라고 대부분 이야기하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많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일까? 목사이기 전에 나는 누구일까?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부르신 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을 입은 한 영혼. 여러분, 스스로 많은 착각 속에 빠질 때가 있더라고요. 저는 누구일까요? 목사? 예배 인도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그 은혜를 나누는 사람? 다 좋습니다. 그런데 묵상 가운데 제가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으로 쓰고 싶고 그 사랑을 20년 사랑이 아니라 오늘도 그 사랑을 누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고 싶고 예배 인도자가 아니라 오늘도 예배자로 서고 싶어요. 그냥 예배를 드릴 때는 은혜를 받는 그 시간, 많은 분들 은혜 받기를 원하지만 이 은혜 받는 것은 두 번째가 되고 싶지 아니하고 오늘도 그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예배자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꿈꿔봅니다. 오늘날 교회가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많은 교회를 보면서 자꾸 종교적으로 달라지고 있다. 종교적으로 변하고 있다. 또 목사님들이, 설교들이, 또 목사님들이 종교적인 형식을 띠는 목회자들이 있다고 많은 성도들이 또 말씀도 해주시고 또, 또 좋은 비판도 주심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판하는 우리들, 비판하는 성도들은 우리가 다들 뭘 갈망하는 거죠? 종교성이 없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종교성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것일까? 여러분, 생명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예술의 생명이 가득한 사람. 그 풍성한 은혜가 가득한 사람. 그 은혜 속에서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은혜 속에서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은혜 속에서 그냥 하나님 만남 그게 너무 커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도전합니다. 모두를 다 가지고 있어요. 저도 종교성이 있어요. 종교성에는 다른 게 아니라 제가 만든 아니면 교회가 만든 틀이라는 게 있어요. 기도는 1시간 기도해야 됩니다. 또 말씀을 하루에 몇 장을 봐야 됩니다. 전도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크리스천의 삶은 교회 다니는 사람의 삶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훈련을 받다 보니까 나중에는 종교성이 돼요. 자, 그중에 대표적인 게 뭐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술, 담배를 하면 안 됩니다라고 표현합니다. 맞는 이야기죠.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 안 하면 진정한 크리스찬일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는 분이실까? 그만 생명이 흘러넘치는 분이실까? 그럼 이건 또 다른 이야기더라.
저는 종교적인 틀을 다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종교성도 우리 안에서 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무엇이 문제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생명을 어느 정도 깊이 누리고 있느냐. 여러분, 제가요, 하루를 다 마치고 칼럼을 쓰고 또 기도를 하며 잠자리에 들기 이전에 그리고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꼭 체크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제 마음이 단단한지, 강팍한지, 오늘 은혜를 생각을 했었을 때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지, 우리 안에, 제 안에 정말 주님에 대한 열정과 열망이 있는지, 그냥 대충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그걸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있죠? 헬라어로 짜오라고 합니다. 짜오. 살아있다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살아있다. 호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숨만 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것이만이 아니라, 이 자오라는 말은 하나님 교제 속에서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는 사람을 살아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누가요? 아나자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앞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과거에 거듭나고 과거에 구원을 얻었고 과거의 영광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고 또 누리더라고요. 자, 여러분 오늘 질문을 합니다. 우리 안에서 계속 영적으로 체크하고 튜닝들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힘드신 일들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고 아픈 일들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이거만큼은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있는 그런 기도 제목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들부터 빨리 풀어지고 해방되려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가득하고 헐러 넘칠 때 빨리 풀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지름길이에요. 기도를 3시간 하시고 금식하시고 찬양하시고 또 1,000번제를 드리시고 다 좋습니다. 감동 오는 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정말 주님 앞에서 이 생명을 누리게 될 때, 여러분 어떻죠? 강팍한 사람이 은혜가 있으면 부드러워져요. 딱딱한 마음이 온유해져요. 화가 나고 분노했던 마음들이 녹아져요. 무엇을 받으면요? 은혜가 함께 있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그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짜오, 살아있다라는 것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 제가 두 가지 단어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한 가지는 깨닫다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깨닫다에 대한 헬라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순이 M이라는 뜻이 있고 하나는 카타람바라는 뜻이 있어요. 깨닫다는 뜻이. 자, 모르셔도 돼요. 나중에 녹화된 것을 한번 들어보셨어요? 깨닫다. 우리가 몰랐던 것을 알게 되고 알았던 것이지만 놓치고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도 맞는데요. 이 순이 에미의 원뜻은 보냄을 받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깨닫는데 왜 이 깨닫다는 의미 자체가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다는 거 그 뜻이 되느냐? 세상에 들어가서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더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함께하는 그 은혜가 세상에 가보니까 이게 너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세상 속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손길과 도우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강팍한 영혼들을 만나는데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애가 타는 거예요. 애통한 심령이 있는 거예요.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하시죠? 어떨 때는 세상 속으로 보내시고 내버려 두실 때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뭘 하게 하시려고요? 은혜가 은혜인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어떨 때는 힘든 사람 만납니다. 어떨 때는 생각지 못했던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누구를 제일 먼저 의식을 하죠?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은혜를 계속 갈구하면서 깨닫죠.
모든 것이 은혜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계속 끊임없이 세상으로 보내시고 끊임없이 세상 속에서 일을 일으키실 때가 있으시더라고요. 보호하시면서. 또 한 가지는 카타람바로나라고 그럽니다. 이 뜻은 깨닫다는 의미도 되는데 제 위치가 어디 있는지 깨닫는 거예요. 제 밑바닥의 모습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이 카타람바노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서울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착각 속에 빠져 있는 제 모습을 너무 많이 보고 있어요. 목사니까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정도 말씀을 아니까 괜찮겠지. 매일 히브리 헬라어 칼럼을 쓰고 있으니까 이 정도 말씀을 많이 알고 있겠지. 이 정도로 기도 인도를 하고 예배 인도를 하고 말씀을 많이 전하니까 말씀이 내게 내 것이 되어 있겠지. 여러분, 카타 람바노를 보니까 제 밑바닥의 모습을 보니까 전혀 안 돼 있어요. 지난 2주간, 1주간 깊이 묵상을 하면서 누리는 은혜 중에 한 가지가 아니, 정말 하나님, 제 착각을 좀 벗겨주세요. 착각 속에 빠지니까 회개도 제 마음대로 하더라고요. 어떤 회개를 하냐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해주시고 더 진실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운 관계를 갖게 해주시고 영혼들을 더 사랑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늘 하는 기도예요. 그 기도를 10년, 20년, 어쩌면 30년, 오랜 시간 동안 해왔었죠. 그런데 이번 주 묵상을 하면서 제가 깨닫는 게 뭐냐 그러면 전제가 참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제가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지금은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깊이 사랑하게 해주세요. 제가 오늘 영혼을 사랑하고 있는데 내일은 더 영혼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근데 무엇을 착각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잘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착각이더라는 거예요. 목사기 때문에 말씀을 이 정도로 알고 있고 기도 인도를 이 정도로 하기 때문에 또 제 나름대로 주님 앞에 엎드리기 때문에 이 정도면 잘하고 있다. 제 착각이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고 거룩하게 됐고 죄사함을 얻은 거 너무 감사한데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제 밑바닥의 모습은 본성 자체가 아직은 변화되지 않는 모습이 그대로 있는 것이 너무 많이 있어요. 제 자아들, 하나님, 그것을 들여다보고 너무 아픈 거예요. 아파요, 아파. 이전과 이유가 달라진 것이 없고 그냥 하나님 은혜로 덮어주신 것이지 변화된 게 없는. 제 안에 정말 사는 것이 없고 하나님, 주님 앞에 이 정도만 괜찮다고 생각했던 것들조차도 제가 착각 속에 빠져 있더라는 거예요. 제 안에 너무 사랑이 없고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뭐죠? 평안이에요. 기쁨이에요. 근데 여러분 정말 평안하셔요? 예배 때 일주일에 몇 번 예배를 드리실 때 성령의 임재가 있으니까 평안하신데 정말 삶 속에서 평안하셔요? 제가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깊이 그냥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생명을 누리고 생명을 전한다고 하는 목회자가 여러 가지 모임을 들어가고 집회를 들어가고 예배 인도를 할 때는 그 임재가 있으니까 그 은혜 속에서 살고 있는데 제 삶 가운데에서 24시간 일주일을 들여다보았을 때 주님 주시는 평안과 그 첫사랑에 대한 감격을 어느 정도 누리고 있을까? 하나님은 제가 어느 정도 사랑하고 있을까? 영혼을 어느 정도 사랑하고 있을까? 제가요, 묵상을 하면서 목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하면서 묵상을 하는 처참하게 무너지는 거. 안 돼 있어요. 기본이 안 돼 있어요. 그러한 깨달음을 글로 쓰기 시작했었습니다. 글을 쓰고 또 묵상을 하고 글을 쓰고 그냥 말로 해도 되고 기도를 해도 되는데 이번에 제 모습을 너무 깊이 들여다보면서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한없이 부끄러워지고 또 같이 기도하는 우리 러빙월십의 간사님들에게도 그 글을 나누기도 하고 이게 내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참 놀라운 일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깨달으려고 하는 발버둥.
정말 얼마나 깨달았을까요? 앞으로 한참 먼 것 같아요. 아마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깨닫고 깨달으려고 해도 다 깨닫지 못하는 게 아마 제 인생이겠죠. 그런데 깨달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주시는 게 자유함을 주시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풍성함을 주시더라고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아는 게 전부 다가 아니라, 제가 경험했던 것이 전부 다가 아니라, 제가 알고 있다는 거, 그리고 제가 이때까지 체험하고 경험했다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깨달으려고 애를 쓰는데, 거기서부터 오는 자유함과 평안과 공격을 주시는데, 이제 여러분 있잖아요. 그때 찬양을 하는데, 찰칵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찰칵 장이 열리는 소리, 쇠문이 열리는 소리. 제 마음속에 가둬두었던 쇠 빗장이 열리는 소리가, 근데 이제 너무 신기한 게 있더라고요. 그 문이, 열쇠가, 도어를 여는 손잡이가 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쥐고 있더라고요. 제가 쥐고 있는데 그 문을 열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 문을 나가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여전히 10년 전, 20년 차, 여러분 보셔요.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10년 전, 20년 전에 상처받고 아픈 일들이 똑같은 패턴이 있어요. 20년 뒤도 똑같이 상처를 받아요. 똑같은 아픔을 또 가져요. 뭐죠? 거기서부터 그릇이 커지고 성장하고 거기서부터 제 자신이 더 컸으면 이제 덜 아플 텐데 저는 변화된 것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똑같은 문제로 허덕이고 있고 시험 들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연약해서 쓰러지고 제 모습이더라고요. 거기서 깨달음에 대해서 문을 열고 나갔더니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자유함이 있는데 참 생각지 못했던 현실에서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문을 열기 시작하니까 만남이 오고 생각지 못했던 사람이 찾아오고 생각지 못했던 아름다운 응답들이 오고 여러분 제가 지난 2주간 또한 가까운 1주간 동안 경험했던 은혜 중에 한 가지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순이 에미 카타 람바노에 대한 은혜를 깊이 부어주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순이 에미가 뭐라고 그랬죠? 세상서로 가는데 여러분 사명을 가지고 소명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시고 맡겨오시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매일매일 눈을 뜨시면서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 깨닫는 것은 더 중요하더라는 걸. 근데 늘 깨닫는 그 영역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눈을 깊이 열어주시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 람바노 깨닫기 위해서는 제 자신의 위치가 무엇인지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보잖아요. 또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또 전도를 많이 하고 또 훈련을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그 은혜를 많이 누리시고 능력을 누리시고 다 좋습니다. 근데 저도 모르게 영적 교만으로 연결될 때가 있더라고요. 영적으로 무엇인가 알고 체험했다고 머리가 굵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경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정말 깊은 겸손과 온유로 우리 깊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시편 109편을 들여다보시면 아마 여러분 정말 이해가 되지 아니한 시가 하나가 있어요. 앞에서 뭐라고 고백하냐 그러면 109편 2절 대저 저희가 악한 입과 거사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거짓된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한 말로 나를 두르고 무고히 나를 공격하였나이다. 억울하고 온통한 일을 하나님께 아뢰는데 4절에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런데 그 다음 고백하고 올려드리는 시가 8절에 그 연수를 단족해 하시며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시며 그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 자녀가 유리구걸하여 그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자, 여러분, 시편 109편에 있는 내용이고 또 누구시냐 그러면 다윗의 시예요. 이것을 읽었을 때 참 이해가 되지 않는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다윗이 모든 시가 탄식과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 이상으로 자기 자신은 원수를 저주하는 것처럼 그러한 시가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험에 드시는 분이 있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만 보시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죠. 시편 109편을 이해를 하려고 하시면 큰 고통과 아픔, 사람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했던 분들,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겪으셨던 분이 아마 시편 109편을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냥 소리가 기도가요. 꺽꺽 소리가 나올 정도로 너무 힘이 들어서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 사람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너지고 이게 시편 109편에 있는 시예요. 그럼 이게 무엇일까? 저는 이게 여러분 솔직한 기도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의 솔직함. 그래서 솔직함이 능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첫 번째 제가 드렸던 말씀이 깨달으려고 하는 태도, 거기서 오는 은혜를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솔직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다윗은 자기가 힘들고 아프고 고통하고 원통한 것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 있는 그대로 다 올려드려요. 그리고 자신의 감정, 자신의 모든 생각들, 또 원수들을 이때 감당이 되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여과되지 않는 생각들, 그리고 다듬어지지 않는 감정들까지도 다 올려요. 마치 저주 같죠. 여러분 누구 마음이죠? 다윗의 마음이고 이게 우리 밑바닥에 있는 마음이 이럴 때가 참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것을 보면 다윗을 보면 참 시험이 드는데 사무엘상 30장을 보시면 다윗의 모습이 고스란히 다 나와 있어요. 자, 배경은 다윗이 왕이 되기 바로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사울에게 쫓겨다니다가 블레셋 땅으로 피했는데 그런데 거기서 아말렉 사람이 처자식을 빼앗아고 재물과 재산을 다 빼앗아갔어. 한탄하고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들을 아말렉을 쫓아가서 잃어버린 것이 아무것도 없고 다 되찾아오게 하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상황이 어떻죠? 앞에는 사울 왕이 그리고 몸둘 곳이 없을 정도로 블레셋 땅에서 있는데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들어와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버리고 그리고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이 그때 그 상황을 보면서 다윗을 죽이자고 할 정도로까지 힘든 상황. 그런데요, 다윗은 아까 시편 109편의 기도를 끊임없이 솔직하고 너무나 간절히 올려드렸는데 다 찾아왔습니다. 사무엘상 30장 21절에 보니까 다윗이 몸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피곤할 뿐만 아니라 그때 전쟁을 하고 왔는데 아말렉이 와서 다 빼앗아 갔잖아요. 전쟁을 하고 쉬지도 못하고 또 아말렉을 가서 따라갔다 왔잖아요. 이때 낙오된 사람. 전쟁을 하러 가지 못하고 싸움에 나가지 못하던 200명의 사람들이 다윗을 영접하라. 자, 여러분 어떠세요?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우리들은 실컷 일을 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고 퍼져서 쉬고 있고 아마 마음이 시험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들 200명의 사람들이 영접하러 오는데 다윗은 그들을 축복하고 그대로 받아주더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함께 전쟁을 나갔던
사람이, 여기서 성경에서는 22절에 악한 자와 비류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다윗 옆에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고백하냐 그러면, 우리가 어렵게 가서 이렇게 재물과 재산을 다 찾아오는데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지 않은 사람에게는 돌려줄 게 무엇입니까? 우리끼리 다 찾으면 되죠. 자, 이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고 보통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틀리지 않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다윗의 가로되 아까 악인들과 비류들을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음즉, 그러니까 본인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이기고 자기가 능력이 있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이 붙이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분깃을 24절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나 전쟁에 나갔던 사람이나 나가지 않았던 사람들의 똑같이 나눠 갖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똑같이 나누자. 그날부터 다윗을 이것을 이스라엘 율례와 규례로 삼았더니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깨닫습니다. 솔직히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마음이 넉넉해지는 걸 보아요. 여유가 있는 것을 보아요.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옆에서 자신의 감정과 마음들을 올려드리는데 상한 감정이 치유되고 아프고 힘든 마음들이 녹아지고 주님이 그 안에 굉장히 많은 풍성한 것을 부어준 것을 보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사모합니다. 제가 보며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너무 힘들어서 아프고 조급하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당연하죠.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똑같은 상황인데도 마음에 여유가 있고 풍성하신 분을 보아요. 이런 것들이 열리더라고요. 그분 앞에. 그분이 바로 하늘에 속한 사람이요. 이 땅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요. 마귀가 이기지 못하는 사람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시편 109편의 기도처럼 우리도 솔직히 올려드리지만 현실의 삶에서는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 그리고 아픈 일들을 경험하지만 넉넉하고 풍요롭고 풍성한 은혜가 가득해서 이 세상에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 그 은혜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크게 흘러넘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보니까 곧 현실에서 풀어지더라고요. 현실에서 많은 문제를 열더라고요. 왜요? 그 문을 여는 키가 자기에게 있어요. 바로 이 은혜를 누리니까. 그러면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사무엘상 30장의 이 모습이 다윗의 왕이 되기 직전에 마지막 테스트였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영적인 거대한 싸움, 마귀와의 싸움, 또 환경과 이겨내는 기도, 정말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고통하면서 주님 붙잡는 그런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분들이 이 가운데 계실 거예요. 마지막 관문, 마지막 시험은 마귀와의 싸움도 아니고 하나님과의 씨름도 아니고 저와의 싸움이더라고요. 오늘 그 은혜들이 가득해서 그 씨름을 통과한 사람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현실과 환경을 뛰어넘어 있는 풍성함과 풍요로움이 내면에서 흘러나오더라고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 기도 가운데 가득히 가득히 흘러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원리 두 가지 깨닫게 하려고 하는, 깨닫고 싶은 그 마음들, 솔직하게 올려드리는 그 기도, 오늘 그리고 주님 앞에서 내면과 영적인 큰 은혜를 누리실 뿐만 아니라 현실을 무는 놀라운 열쇠와 키가 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에 준비되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붙잡고 약속에 또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주님 그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성령님, 깊은 은혜를 허락하소서. 예수를 만나고 성령님을 경험하고 무엇인가 하나님 잘하고 있는 것처럼 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착각 속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눈을 열어주세요. 생각을 열어주세요. 마음을 열어주세요. 은혜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 속으로 깊이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저희들 내면을 만져주세요. 생각과 마음을 만져주세요. 다 풀어주세요, 하나님. 마음이 단단한 거, 강박한 거, 우리 안에 노여워하는 거, 분노가 있는 거, 화가 나 있는 거, 마음이 힘들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 두려움, 좌절, 낙심들. 내 인생은 왜 이럴까? 회한에 젖어 있고, 마음속 깊은 곳에 올라오는 쓴뿌리들. 하나님, 상처와 쓴뿌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면 속에 있었던 과거의 아픔들, 억울하고 원통한 일만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제 밑바닥을, 저희들의 가장 낮고 낮은 모습을 깊이 깨닫길 원합니다. 매일 똑같은 고백을 올려드리는 회개가 아니라 하루에 한 가지라도 제 모습을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 제 자신과 함께 매일 동행을 하고 있지만 정작 제 자신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바로 저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저만의 모습들, 제 눈이 가려지고 제 마음을 단단해서 듣지 않으려고 하니까 저만 모르는 저의 모습들, 하나님 이 시간에 깨닫게 하소서. 깊은 은혜를 주시고 깊은 곳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과 깊은 독대, 은혜의 독대 속에서 깨달음의 은혜가 기적의 문을 열게 하소서. 처음에는 제 모습 보고 많이 아프고 힘들어하고 예수 믿은 지가 언제인데 이거밖에 되지 않는 제 모습들, 그때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면의 질서가 들어가고 정돈이 되고 생각이 정리가 되고 깨달음에 대한 기쁨을 누리는데 환경에서도 상황에서도 현실에서도 생각지 못했던 아름다운 일들이 작은 것부터 하나 둘씩 열리는 것을 봅니다. 회개가 주는 능력이고 회개를 통한 기적이겠죠. 깨달는 것이 하나님은 얼마나 크게 요. 하나님, 여기 계신 많은 분들 힘든 시간을 보냈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사셨던 분들이십니다. 하나님만 아니면 안 된다고 고백하는 분들이십니다. 한쪽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엄청 큰 은혜를 다 누리셨고 또 다른 쪽에는 마귀가 끊임없이 쏘아대는 영적인 불화살이 있고 상처와 아픔과 좌절들이 함께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피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와 저희들의 모습을 깊이 대면하게 하소서. 하나님, 제 밑바닥의 모습을, 저희들의 깊은 모습을 대면하게 하소서. 이거밖에 안 되네요, 하나님. 이렇게 사랑이 없고 믿음이 없고 품어주질 못하고 감사하질 못하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저희들 모습, 한없이 부족한 저희들의 모습, 하나님, 이 시간 솔직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일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현실의 일들이 일어날 때 그 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제 밑바닥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부족하죠. 그런데 하나님,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 제 자신의 모습을 보는데 깊은 평안이 있어요. 그 안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자유함이 있네요. 감사해요, 하나님. 저 같은 사람, 우리 같은 사람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불러주시는데, 하나님, 큰 소리 칠 수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저희들, 뭐 자랑할 것이 없는 저희들, 입술의 고백은 그렇지만 삶에서 끊임없이 목소리만 커지고 자신의 자랑을 하려고 하는 제 모습과 우리 모습들 깨닫고 싶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모두가 오늘 그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는데 웃긴 것이 풀어지게 하소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의 행과 감격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 조금만 듣기 싫은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단단해지고, 생각지 못했던 말과 행동이 눈앞에 나타나며 주먹부터 단단해서 마음이 단단해서 쥐어지고, 혈기가 올라오고 분노가 올라오고, 제 자존심이 상했다고 벌써 어쩔 줄 몰라서 벌벌 떨고 있는 저와 저희들의 모습 용서하소서. 20년 전의 저희 모습이나 지금 모습이나 변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죽지 못해서 살아있는 자아들, 매일매일 자아들을 죽여달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님이 제 안에서 살아서 역사를 보고 싶다고 하지만 정녕 제 안에서 어떤 자아가 살아서 움직이는지 저는 모르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또한 기도합니다. 솔직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사랑 앞에 솔직하고 싶습니다. 담백하게 살고 싶습니다. 포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거룩한 척, 아는 척 하고 싶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신앙의 경지에 오른 것처럼 착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다른 신앙을 생활을 하고 있고 영적으로 거장이 된 것처럼 착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은혜를 누리고 누리다 보면 저도 모르게 머리가 굵어지고 이런 사람과 다르다고 착각하는 그 착각을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다 벗겨주세요.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 있잖아요, 주님.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고백 오늘도 하게 하소서. 예배드리러 처음 올라가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기쁘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는데 그 감격이 너무나 커서
주님 앞에서 펄쩍펄쩍 뛰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던 그 첫사랑, 사람들 이야기가 들어오지가 않고 어떠한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지가 않고 하나님밖에 없었던 그 첫사랑, 그때 참 많은 기적이 일어났었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체험들이 그 시간에 있었었죠. 그런데 은혜를 주셨지만 다른 어떤 은혜보다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신앙,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생명으로 인해서 즐거워했던 그 모습들, 오늘도 하나님 모두가 다시 회복하게 하소서. 하나님 축복합니다. 곧 2월이 지나서 4월이 되면 고난주간이 있고 또 부활절이 있겠죠. 하나님 성순절에만, 고난주간에만 내 자아를 놓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솔직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존재는 제 자아와 함께 깊이 대면하며 들여다보며 하나님, 하루에 한 가지만 깨달으면 안 될까요? 아니면 적어도 일주일에 하나만이라도 제 모습 깨닫게 해주세요. 저 그 부분에서 해방되고 싶고 벗겨지고 싶고 주님 품에서 깨달을 때마다 그 은혜가 함께 임하는데 훨훨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주님 앞에서 아직도 말과 행동이 너무 부족하고 하나님, 어떻게 저희 같은 사람을 이런 직분을 주시고 이런 사명과 소명을 주시나이까? 저희들이 허물이 많아지고 자꾸 포장해지고 제가 아닌 다른 모습으로 살려고 하는 가면이 자꾸 덮어 씌워지니까 한국 교회가 저렇게 되어버리고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힘을 발하지 못하고 저희 모습이에요. 삶과 교회 생활이 따로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다 감춰야 되고 믿는 자들 앞에 가서는 거룩한 척 해야 되는 제 모습들, 이게 한국 교회의 모습이고 바로 저희들의 모습이에요. 어쩌면 안 믿는 자들이 더 어리가 있고 도덕적으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날 때 옆 사람이 변화가 되고 생명력이 흘러서 또 교회에서 큰 은혜가 쏟아지며 저희들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가 달라지며 다음 세대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깊이 돌이키는 시간 되게 하소서. 하나님, 한국이란 나라, 예수님의 보혈로 교회의 이름 위에 십자가 위에 세워진 나라, 저희들이 애통해하며 기도를 하고 지금 일어난 현실을 보면서 너무 기가 막히고 마음이 아픈데 왜 이렇게 됐을까? 과연 정치인의 문제고 몇몇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빛을 발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새벽 이슬 같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니까, 소금이 소금답게 살지 못하고 빛이 빛답게 살지 못하니까 다 무너져 버리네요.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머리에 죄를 뿌리면서 제 탓입니다, 회개합니다. 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국가를 붙잡아 주시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키셨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시고
복음의 교회들을 다시 부흥하게 하시되 하나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나라의 아름다운 벽돌이 되게 하시고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를 지키는 벽돌 한 조각이 되게 하시고 오늘 저희들의 발걸음이 깨어있는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부터 시작을 해서 구국기도와 부흥의 불길이 올라가게 하시고 제 탓입니다.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저희들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보시고 또한 가정과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커뮤니티와 남가주에서부터 큰 변화가 일어나게 하소서. 남편과 아내를, 아들과 딸을, 또 집안, 또 저희들이 머물고 있는 생활의 터전들,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정말 제 자신을 애통하게 하시고 우리 아들, 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눈처럼 한없이 자비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지금은 귀가 들리지 않고 눈으로 보이지 않아서 마음을 상하게 하는 우리 아들, 딸이지만 우리 기도의 부모들은 자애로운 마음으로 자비로운 마음으로 붙잡아 주게 하시고 남편과 아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힘든 시간들을 보낸 것도 있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인내의 능력을 더하시되 하나님 사랑, 하나님 성령께 주시는 여러 가지 신령한 은사도 능력도 좋고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도 너무나 중요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도 있어야 되겠지만 깨달으려고 하는 순간부터 제게 주시는 마음은 제게 사랑이 너무나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식었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전보다 못했던 거 용서하시고 지치기도 하고 바쁘기도 하고 너무나 많은 핑계들이 있지만 하나님 이 시간 제 자신 저희들 모습 변화되고 싶어요. 나이가 들면 그렇지 뭐 예수 믿은 지 20년이 되면 그렇지 뭐 아니요 하나님 이 생각을부터 저항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나이가 훨씬 더 많아지고 하나님 부르시기 바로 직전까지도 사랑의 능력을 더 부어주시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국가와 민족을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들을 품게하시고 가정을 품게하소서. 마귀가 능히 감당하지 못하고 일곱 길로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사랑합니다. 입술의 사랑이 아니고요. 매일매일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고요. 오늘의 고백이 정말 특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살아있는 고백. 하나님 사랑합니다. 매일 순간순간 예수님의 얼굴을 깊이 대면하게 하소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의 그 고초를 당하셨던 예수님, 매일 얼굴을 기도와 찬양 가운데 배웁게 하옵소서. 저희들 마음이 단단해질 때마다
십자가 위에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선명하게 세상 일이 힘들 때마다 채찍에 맞으시는 그 예수님의 얼굴을 매 순간 대면하게 하소서. 예수님이 그 고초를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저희들은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 시간 축복합니다. 묵상합니다, 주님.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의 얼굴을 깊이 대면하며 하나님의 존전에 솔직히 나아가는데 오늘 하나님 저희들이 영혼에 큰 지진이 나게 하소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에 가로막고 있는 쇠사슬과 쇠문과 논문이 무너지게 하소서. 모든 장애물들이 이 시간에 쓰러지게 하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 찬양을 하고 고백을 하는데 나도 모르게 아픈 부위들이 치유가 일어나며 고통받는 사람들이 나음을 입게 하시고 아픈 자들이 이 시간에 크게 회복되게 하소서. 슈라레케라마카라메 슈라레케 슈라마카라레케.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분들을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예수님,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 모두 다 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오랜 시간 고통했던 거 막혀 있었던 거 다 열어주시고 몸도 마음도 이 시간에 그게 회복되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게 하소서. 주님, 하나님의 그 은혜, 예수님의 피 흘리신 십자가의 목자국이 있는 그 거룩한 손으로 여기 계신 분들 질병들 만져주세요. 무릎을 만지시네요. 어깨를 만지시네요. 뒷목 있는 것을 만지시고 위장이 지금 뒤틀려서 어찌할 뻔을 모르는 분도 만지시고 향이 안 좋으신 분들, 혈당이 너무 올라서 고통하시는 분들, 혈압 때문에 뒷목을 그냥 통증을 느끼시고 누우셔서 못 일어나시는 분들, 몸과 마음이 너무나 힘들어서 고통하시는 분들, 슈라레케라마카, 손목과 발목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 만지소서. 예수님, 이 시간 신유의 능력으로 치유하시는 능력으로 권능으로 깊이 만져주세요. 크게 회복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크게 회복하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너무 오랜 시간 있었던 불치병, 난치병, 또한 암으로 고통받으시는 분들, 예수 보혈로 예수 보혈로 깨끗해질지어다. 깨끗해질지어다. 성령님, 저희들 모두의 가정 임재하소서. 남편과 아내, 자녀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에 임재하소서. 저희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깊이 임재하소서. 여호와 하나님 축복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주세요. 현실에서 어떻게 나가야 될지 너무나 고민하고 고통하는 분들도 깊이 만져주시고 문 열어주시고 길을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재정에도 이 시간에 기름 부어주세요. 가정과 자녀들이 나아갈 길도 열어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에 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한국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깊은 개입들, 교회들의 기도가, 교회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불쌍히 보시고 하나님, 저희 민족과 나라, 또 하나님 미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예수의 십자가 그 은혜만이 서게 하소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임재가 강하네요, 여러분. 더 깊이 기름 부으시고 주님 주시는 감격과 감동 속에서 행복하게 하소서. 행복하게 하소서. 행복합니다. 모두 주님의 생명으로 행복하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걸어가는 모든 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손길을 모두가 깊이 경험하게 하소서. 모든 환경과 상황에 축복하시고 걸어가는 길을 은혜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픈 영혼들이 다 나음을 입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고통하는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마음속에 큰 평안을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음속에 내면 속에 풍성함을 더하소서. 하나님 이번 주 토요일 또 러빙 워십이 있습니다. 은혜 주소서. 은총을 함께 하시고 모두가 함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구원의 감격이 가득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